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실존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우리의 그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 그냥 사형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식하며 살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으로 벌써 3년째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마지막 때의 경고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 정말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과연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림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과 달리 우리는 너무나 종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이제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저에게 너무나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의 벌써 8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받지 않겠다고 책망하십니다.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금식을 많이 해보셨죠? 성경에는 금식과 금식 기도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몇 번 정도 금식을 명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토라, 율법에서 몇 번 명하셨을까요? 네? 어차피 퀴즈니까 막 던지셔야지. 잘 맞히시는 분들이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속죄의 날 하루입니다. 제가 단서를 달았죠?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오죠, 그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금식이에요. 예. 속죄일인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유대교력으로 성경에 보니까 7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그레고리역으로 하면은 9월 또는 10월에 해당합니다. 이 속죄일은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에요. 속죄의 날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함과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금식의 목적은 백성들의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속죄가 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넓혀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
예, 그렇죠. 여기 나오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죠? 그리고 선지자 요엘은 그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졌을 때 회개할 때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형용사만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게 있는데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십니까? 아닙니까? 예? 돌이키세요? 아니면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돌이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요? 주께서 뭐라고요? 혹시예요. 혹시. 혹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날 너무 이제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면 재앙을 유보하실지도 모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재앙을 유보하겠다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재앙을 유보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선지자도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금식은 나의 욕망이나 오늘 한국교회에서 알듯이 나의 욕망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는 욕망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닌 거예요. 심판의 유보는 물론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 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나오죠. 언제예요? 대표적으로 니느웨에서 이방 백성들에게 심판이 유보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했을 때 심판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금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유보하거나 나의 소원이나 바람을 이룰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금식은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금식은 누가 한 말이냐 이거죠, 그죠?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모두 고대 국가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명하거나 아니면 백성들 개인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 예수님의 모형,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쁜 짓을 했잖아요. 어떤 짓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간통을 했죠. 거짓말 수도 없이 했죠.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자녀가 죽게 되자, 아이가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죠. 그게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거기서 땅에 엎드렸으니는요 아주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울며불며 매달리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떤 죄요? 사람을 죽이고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게 그냥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부하의 여인을 빼앗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누가요? 아이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금식과 다윗의 간절한 애걸복걸 간청을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예? 듣지 않으셨죠. 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금식을 멈추고 밥을 잘 먹었죠. 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려 하자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죠?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금식들은 한 국가의 지도자 또는 한 개인이 간절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또는 국가의 위기 앞에 금식을 한 경우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금식의 본질이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금식과 같은 종교행위가 백성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그 기도자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무관하게 나의 길은 잘못되었고 하나님만이 옳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왜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경건이란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나는 몇 시간을 한다. 나는 11조를 얼마를 한다. 나는 7일 금식을 몇 번 했다. 21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심지어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성경책을 100번을 읽었다. 등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한 바리새인,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 자신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처럼 죄인인 사람은 자신의 남다름, 경건 생활을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초신자가 그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모태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안 해본 거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겉으로 보고 사람을 정죄하죠. 오늘날 성도들도 금식과 같은 열심과 정성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기도 합니다. 이교도들이 금요일날 봤죠, 그죠? 자식까지 몰래 계획에 바쳐가면서 자신에게 미칠 화를 피하거나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후자이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를 했으니 제 소원도 하나 들어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1%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 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금욕적인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2500년,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들로부터 돌아온 이들이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오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다는, 보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우리가 하게 되죠. 금식이 뭐가 된 거예요? 원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금식인데, 이게 하나님 가르치는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어느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나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금식을 듣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그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조용히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너 잘못이야. 당신 그러면 죽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그러면 무슨 일이 나요? 당장 교회가 쪼개지죠. 지가 뭔데 그런 말을.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조용히 죄를 얘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로 가득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2절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공의를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성도 여러분, 2절의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타락한 상태인가요? 예? 성령 충만한 상태이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개역개정이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잘못 알아듣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1절은 제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는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니 어떻게 하라? 외쳐라. 그것도 어떻게?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예? 크게 외쳐라. 그리고 3절을 보니까 3절에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절이 성령 충만한데 1절에서는 죄가 충만하다고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한데 3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말이 안 될 때는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죠? 공동 번역으로 제가 2절, 3절을 같이 볼까요? 예.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예요. 싶다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다는 소리가 그리고 중요해요. 그러면서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함부로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정확하죠. 성경 빨리 다시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거죠.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하는 거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집에 두고 온 보물들 생각하는 거죠. 예? 세상에 있는 보물들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있는 척.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뭐죠? 위선이래요. 위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예? 율법 613개를 그냥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지키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네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한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펄펄 살아서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죠. 어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경건해.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가짜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죠. 잘 들어보세요. 나와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가르쳐요? 오늘날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 세상 이야기 유튜브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돈, 성공, 인기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 나라 가치 사이에 이제 뭐가 뭔지를 몰라. 이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어딜 가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심리학이,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가? 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참 무서워요, 사실은. 그죠? 우리 뭐 항상 성도는 은혜 받아야죠. 은혜로 살죠. 그죠? 근데 은혜로 사는 게 맞는 말이죠.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은혜가 우리 신앙인을 너무 나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의 원래 목적인 속죄와 하나님께 돌이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 대가로 하나님의 보상을 지금 원하는 거.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인데 안 들어요? 왜 나를 안 봐요? 왜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네?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3절 하반절이에요. 3절 하반절을 같이 볼까요? 3절 하반절에서 보라부터 읽으면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나와 있죠. 금식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대속죄일, 그죠? 그런데 금식하는 날 뭐 하고 있다? 이게 오락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오락은 욕구의 개념이에요. 너의 욕망, 욕구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뭐 한다? 시킨다. 자신은 안 해. 근데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종들을 다 부려먹는 거예요. 응? 종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참된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구하기 위해 금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종들을 온갖 일을 다 시키며 학대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로 시작해요? 둘 다? 보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저 목사도 강사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주목시키는 거죠. 왜? 중요하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배 중에 딴 거 할 수 없죠. 없어요. 예.
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씀이 나가잖아요. 보라, 보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보라. 놀랍고 예상을 빗나가는 일을 언급할 때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보라. 너희가 죄를 회개한다며 금식을 하면서 논쟁한다. 싸움을 한다. 여기서 논쟁은요,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소송 등의 갈등을,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립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게다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때려요? 폭력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때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힘있고 돈 많은 자들에게 수모와 압제를 당하죠. 이 사회가,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5절에서 회개하는 마음은 없이 겉만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마음에 없어.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빨리 이 관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거죠.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배옷 입은 걸 봐요? 죄를 뒤집어 쓴 걸 봐요? 아니면 뭘 봐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이곳에 임재한다며요. 근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마침표입니다.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차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있다면 죄를 반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 거예요.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맡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평강으로 초대하신 분이세요. 더 늦기 전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 그 샬롬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예요. 억울하게 압제당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왜 금식하냐,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무거운 짐을 짊어져 고통받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을 돕는 게 금식이에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당시의 사회가 나오잖아요. 흉년, 그리고 과중한 세금.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 아니에요? 전기료, 가스로 다 물가가 올랐어요, 그죠? 고리대금, 농민들의 채무노예. 농민들이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장면. 그렇다면 이 시대 대한민국, 그래서 이런 결박과 멍해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지 알아야 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지 알아야죠. 누굽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이겠죠.
혹은 공평과 정의를 잃은 검경의 무리한 수사로 기울어진 법 집행을 당하는 피의자들일 수 있겠죠. 혹은 사업하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빚의 고통에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리는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한 14, 15년을 그 빚쟁이로 그냥 빚에 그냥 탈탈 영혼을 털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14, 15년을. 특별히 청년이나 가족들이 빚에 시달리며 삶을 포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빚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 잘 이해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아마 저도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해야죠. 긍휼함을 갖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좀 이상한 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수모를 당해도 참아요. 그리고 막 그냥 그 사랑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주님이 주시겠죠. 끝없는 사랑으로 그 참 별난 사람을 그냥 전도하려고 지극정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길에서 만난 사람, 거래처 사람들에겐 인내함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내함이, 용납함이, 그죠? 배려함이, 그죠? 또 빚으로 꿈도 소망도 잃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놀라운 제도예요. 이것은 모두 가난한 자, 약자, 종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사라진 것이 이 세상이 일그러진 이유죠. 그죠? 부모의 가난과 권력이 대물림되고 날 때부터 흙수저는 고통스러운 가난을 끊어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계속 흙수저로 고단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년, 안식일, 안식년은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몇 년만 더 참으면, 아니 몇십 년만 더 참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의 빼앗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을 갖고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두를 자비하고 공평하게 대하여 준다는 그 희년을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지만 맞게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뜻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희년 협동조합과 같은 것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빚을 청산하는 것을 돕거나 생활 긴급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나 신용 없이 소액을 대출해 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설립자 유누스와 그리고 그라민뱅크는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라민뱅크는 150달러 미만의 돈을 담보와 신원 보증 없이 하위 20%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또 독특한 것은 은행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법적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지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상환율은 설립 이후 연평균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그 가난에 빚에 허덕이는 수많은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은행이 도와서 빈곤을 탈출하게 해줬어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의 구분조울에 피해를 당했지만 어디 하나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도,
물어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죠. 대형교회 얼마나 이 변호사들이 많습니까? 판사, 검사가 많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S교회에는 200명의 판사, 검사가 있다고. 판사, 검사만 200명. 그렇게 자랑했어요. 변호사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대형교회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다르죠. 그죠? 가난한 자, 재난당한 자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입을 거 주는 거, 잠잘 것을 주는 거.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주님이 말하세요. 거기 근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막 섬겨요. 막 드려요. 근데 정작 누구한테는 안 줘요? 자기 형제 자매, 가족한테, 또 친척들한테는 인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오래된 역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지난해 시작한 수원시 세 곳의 보육원을 후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그죠? 네. 고아를 돌보는 거. 또 지난해 가난한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공연을 보여드리고 또 선물을 드린 사랑이 가득한 밥상,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들과 함께한 사랑으로의 초대, 음악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죠. 그죠? 네. 거기서 뭐 열매가 있냐 없냐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교회죠. 교회가. 그죠? 교회는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 구제 헌금을 하고 물품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노숙인에게 식사 쉼터를 제공하고 재활을 위해 재교육하고 섬기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줄이 있는데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른데 마실 걸 주지 않고 나그네인데 집에서 모셔서 잠자리를 주지 않고 옷이 없는데 입히지 않고 병들고 옥에 갇혔는데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뭐 장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독교인, 이기적인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돼버린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걸 배타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다르게 얘기하죠. 너희가 뭐가 되려면, 오른편 양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 밥을 주고 나그네에게 잠잘 곳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나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는 자이다.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싸매고 상처가 낫도록 돌보는 것, 그리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 그죠? 모자르면 더 갚겠다고 하는 것. 이 구제의 원리죠.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내 거 남은 거 조금 하는 게 아니죠. 내 살을 떼어내서 하는 거죠.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른편 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예비된 나라를 받으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첫째,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게 하고 치유하고 영광을 허락하세요.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리니. 둘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물된 동상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11절을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물이 마르지 않은 물된 동산이고 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확신하며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돌아오십시오. 제가 제주 가서 참 힘들었어요. 한편 뭐가 힘들었냐면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였어요. 젊은이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그게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냥 다 돈, 성공 빼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유튜브들을 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버는지. 그것만 맨날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딱 보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유튜브에서 돈, 성공 이런 것만 보는데 어떻게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39일째 되는 날 맛있는 수프를 갖다 놓고서 시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견뎌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그 훈련하는 제자들 중에 젊은 제자 하나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수프를 떠먹었어요. 그 순간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겠어요? 아니면 정말 악마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겠어요? 후자죠, 후자. 정죄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제자를, 젊은 제자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카가 책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수저를 잡고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천천히 한 숟가락도 아니고 다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스승의 행동에 놀라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려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손을 모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각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라온 환경, 자신의 경험, 자신의 교육, 자신이 신앙생활한 교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밥을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예수사랑교회가 금식과 같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갑을 열어 영혼을 섬기는 참된 금식을 하길 바랍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혼자 들기 버거운 많은 짐을 지고 하루를 견디기도 고단한 이웃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참된 금식을 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각자도 경건의 모양인 금식, 기도, 훈련, 섬김을 자랑하지 마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망으로 향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지라도 메마른 곳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생명수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이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금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있으나 경건함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금식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잡아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온전히 재조정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